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며 당신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고스란히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하며 결단력이 없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수진 누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곱씹어 우리 안에 영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한 연단 가운데 있는 수준이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그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온전히 담아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우리 하심의 지체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드려진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고수진 자매님이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해서요,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 에스더서를 선택한 이유는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겪었던 일들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좀 더 저 스스로 에스더서를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고요. 어,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는 성경의 순서상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로 귀환한 유다인들은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에스더서는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 제국에까지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어진 바사 제국에서 남아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대제국 안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이들이 그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갔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제국의 힘에 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쓰여진 그 시점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주한 이후에 한 12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고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 바사 제국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유대인임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도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이나 또 어떤 자신의 종교,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스더서는 대칭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와스티가 폐위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 있고요. 그 3장에서는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분노를 하면 그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분노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장과 5절에 걸쳐서는 이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유대인임을 밝히고 또 이것을 먼저 음식과 기도로서 나아가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장과 7절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는 하만이 몰락하는 것이 나오면 내용이 나오고 대신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불임절을 두고 구원의 이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불임절을 만들고 또 그 이후에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한 명 한 명을 좀 보면서 조금 저 스스로에게도 또 여러분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오늘이면 목소리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걸린 감기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인데 바사 제국의 5대 왕으로서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고요. 다리오 1세에
그러니까 이제 미완의 꿈, 즉 그리스 정벌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렇게 자신의 정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계획을 앞두고 무려 6개월에 걸친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한 180일, 6개월간 자신의 신하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권력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했고 7일간 백성을 위해서 또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잔치를 통해서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아하수에로가 이런 큰 제국의 왕으로서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 부와 권력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비이었던 와스디도 이제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어, 그치만 이렇게 자신의 부와 권력과 왕비까지도 이제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 아하수엘 왕의 이면에는 자신의 권력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과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왕비를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기는 즉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했고 이런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자 와스디를 폐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스디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개인적인 그런 것을 국가 차원의 법으로까지 이어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아하수엘 왕의 을 살펴보면 이제 자신이 그 그리스 정벌을 위해서 펼쳤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제 성경에 보면 왕의 마음이 허전해서 다시 왕비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리고 그 이후에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왕의 내시였던 빅탄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을 때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 왕에게 알리는 그래서 이 암살 계획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마 이 패전 이후에 아마도 자신의 권력이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의 더 불안정함을 이제 느꼈었는 계기가 되었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렇게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이렇게 한 왕이 이제 권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또 패배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막대한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와스디가 폐위됨으로써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고 또 모르드게가 이런 내시의 그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반란 계획을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림으로써 나중에 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또 캄캄한 것 같은 정말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이 있는가? 어, 또 나의 불안 때문에 무엇을 또 과시하거나 또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세상의 어떤 그런 부와 권력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런 불안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는 음 어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예전에 호스피스 센터의 센터장으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의과대학의 교수로서도 일을 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제가 어떠한 위치나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만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된 점인데요. 이제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래는 왕의 이발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생명에 되게 가까운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이 왕이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왕의 책임을 얻어서 이제 지위가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왕의 총애를 힘입어서 권력으로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어서 이제 절하게끔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런 모르드게에게 분노를 느끼고 또 그 모르드게를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뭐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은 1만 달란트를 이제 왕에게 왕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 이후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해졌을 거니까 그래서 더 이제 왕에게 이런 돈을 주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만처럼 내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고요. 사실 여기에 제가 샌디에고에 와서 는 그냥 랩의 하나의 그냥 식구 랩의 그냥 한 직원이죠. 예 으로서 대학원생들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위치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어 모르는 것도 많고 하지만 저를 그래도 어 닥터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또 저를 존경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음 이러한 어떤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러한 것에 우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음 이 여기서
그 제가 항상 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숨기는 그런 자세로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한 제가 병원에서의 또 있었던 일들을 에서도 제가 특히 연약한 분들의 목소리, 여기서 이제 저는 일반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치료했던 그래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던 그분의 따님을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분들의 따님이 그 어머님의 임종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연약한 자들이나 다양한 조언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좀 더 고려하고 또 배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승조원이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어 자기 딸같이 이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국가의 행정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 음 어 대궐문 앞에 있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대궐문 킹스 게이트는 페르시아에서 행정의 중심지였고, 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의 왕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민원을 올리는 그런 장소에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국가 행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였던 계획을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왕에게 이런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냥 역사책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런 어 걱정을 했을 때 이런 폭력적이고 교만한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다니면서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은 이제 아말렉의 후손이었는데요. 어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그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우리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을 적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말렉이 자신의 민족에게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각 사람 하만에게 이제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위한 명령과 조서를 이제 전국에 내리게 되자 베옷을 입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제 도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
제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어떤 병원에서 있던 일이나 어떤 사람을 얘기함으로써 어, 이거 하여튼 것들이 조금 이제 동영상으로도 남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제가 병원의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음, 이제 음,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병원을 또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내 정체성을 더 드러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개인적인 나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에스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더는 잘 아시듯이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모르게 삼촌인 모르드게와 함께 살아갔는데 성경에서는 용모와 굵고 아름다웠고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벨론 질서에 순응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어, 지냈다가 유대인들이 전체 죽게 되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분면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본인이 누리는 그 안정감이 권력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즉, 내가 아니어도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침묵하면 너와 내 가족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건넸을 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고 자신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묻고 순종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왕 앞에 나아가서 순리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존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는가, 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에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의대 교수로서 또 어, 대학병원에 어, 로서 대학병원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내려. 두 번째는 먼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겸손하게 하소서.
세 번째, 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확실함, 두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음소거 돼 있으세요. 아,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진자매님을 통해서 정말 에스더서의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 이 각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악인이 됐던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됐던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그 인물들 속에서 나를 돌이켜 그 거울에 비춰보며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겸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마치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 드러내고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인생과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